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인간 세상에서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희 나와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구 이름이길래 지금 사망아 사망아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은 인간의 삶 속에서 최고의 승리자를 향하여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인간 세상, 아니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승리자는 사망, 즉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은 폭군과 같아요. 죽음은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할 일이 조금 남았는데 좀 밀어주세요. 그런다고 죽음이 순순히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백세 인생. 그래, 막 이 백세 인생 노래가 유행을 해서 뭐 여기서도 백세 인생, 저기서도 백세 인생 뭐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는 다 모르겠어요. 근데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뭐뭐 하거든 못 간다고 하여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 참 깡이 세구나. 감히 죽음을 향해서 못 간다고 하여라 이렇게. 예. 근데 그거는 그냥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인 줄 모르고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죠. 죽음을 향해서 못 간다고 하여라 그런다고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라도 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자라도 이리 와 그러면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와 그러면은 그 삶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 참 신문 기사에서 참 어쩔 수 없는 인생들의 한계를 목격하는 그런 기사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부산에서 뭐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제일 부자일 거다 뭐 이러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뭐 돈이 굉장히 많대나 봐요. 그래 사람들이 다 잘 알더라고. 그 사람 무슨 뭐 뭘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말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정확한 나이는 기억을 못 하는데 60인가 뭐 이랬을 때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아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돈이 그렇게 많으면 암으로 안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암으로 안 죽는 거 아닌가? 돈 많으면 최고의 치료법, 돈에 구애받지 않고 치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최근에는 어떤 치료법이 있느냐면요. 아예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이런 이 방사선 치료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에는 그 기계가 지금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 기계를 들여온다, 뭐 이런 말이 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치료를 받으려면은 뭐 독일로 가야 된다더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치료하는데 금액은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은 하여튼 완치할 때까지 치료하는데 뭐 몇 억씩 들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봤자 뭐 한 5억 들어갈까? 껌값 아니에요? 그까짓 거 뭐. 천억 가진 사람이 자기 생명 구한다고 5억 쓰는 거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분은 죽었을까요? 제가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돈 있으면은 암도 다 고치고 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암으로 죽은 사람들 중에 전 세계 몇이 들어가는 부자들도 수두룩하더라. 수두룩하더라. 왜 그 애플 컴퓨터를 만들고 뭐 했었던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도 암으로 죽었어요. 결국은 이 사람도 암으로 죽었는데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예,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못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돈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진시 황제, 진나라 시황제라 그러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그래서 황제의 타이틀을 가진 이 인물이 황제가 되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죽고 나면은 이 권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은 불로초를 구하러 동남동녀 어린 사람들을 사방으로 파견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불로초를 구하러 갔는데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 불로초를 못 구했으니까. 해동으로 가면은 불로초가 있다더라. 해동으로 갔습니다. 해동이 어딜까요? 여기 우리나라 한반도예요. 여기가 해동이에요.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눌러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서대신교에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시황제가 보냈던 그 불로초를 구하러 왔던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지 여기까지 왔다, 그 자취를 발견했다 하는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니까는 매물도, 소매물도라고 하는 곳에 바위 벽에 이 사람들의 글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파도가 치는 그 암벽에 뭐 있으니까 그 글자를 누가 그 일일이 확인해 보겠어요. 우연히 발견한 거죠. 그러니 배를 타고 거기 뱃전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놨어요. 뭐라고 썼는지는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시황제님 여기도 없네요. 그런 말이지 않을까요? 결국 이 시황제는 자기의 그 당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이 오랜 세월 동안 도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아무도 이 황제의 무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 무덤이 발굴이 됐습니다. 시황제의 무덤이 오늘날 있습니다. 중국의 시안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 무덤이 발굴되어 있어요. 다 발굴하지 않았어요. 일부만 발굴했는데 발굴하고 보니까 엄청난 것들을 보았어요. 토용이라고 하는 것인데 도자기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흙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구워가지고 이 사람들을요 군대처럼 왜 근위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쫙 세워놨는데 그 모양을 오늘날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죽은 후에 다시 산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요. 죽은 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들은 죽은 후에도 자기의 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무덤을 만드는데 살아있을 때 자기의 영화를 무덤 속에 그대로 만들어 놓기를 원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했느냐 하면은 순장 제도가 있어요. 순장이 뭐예요?
우리 교회 예수마을 순장들이 계시죠. 예. 그 순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순장은 뭐냐면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섬기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부인부터 시작을 해서 하인들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무덤 속에 산채로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순장입니다. 왜? 들어가서 왕이 살아나면 왕이 이 사람들을 부려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자기를 주변에서 섬기던 사람들을 몽땅 무덤에 넣어서 함께 다 무덤을 써요. 이 사람들은 산채로 그 속에 갇혀서 죽는 거죠. 왜 그런 무지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이집트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여러분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벽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다시 살아나서 지상에서 누리던 복을 계속 누려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지만 그러나 다시 살고 싶은 소망을 믿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지 못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 이건 뭐냐면 아픔과 고통이에요. 바늘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벌이 쏘면은 아프잖아요. 너의 쏘는 것, 이 아픔과 고통입니다. 죽음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줘요. 인간이 받는 최고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무덤을 쓰고 그 안에 지상에서 누렸던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담아두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그 무덤 가운데에 다시 살아난 무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도, 이 세상 최고의 부자들도, 이 세상 최고의 의사도 결국은 다 죽고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지상 최고의 승리자, 지상 최대의 고통 유발자, 그것이 바로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선언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오늘 이 5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할 수 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논란이 되고 있던 이 부활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육체로 부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은 육체가 아니라 그냥 유령과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육체 죽음을 믿지 않고, 아니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육체로 죽은 것을 믿지 않고 육체로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사도 바울도 받은 것이었어요.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고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은 성경대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었어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깨달은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아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성경이 진정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과학적 사실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명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일이었다면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유일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면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목격자들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빈 무덤이고 다른 하나는 목격자들의 증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서부터 목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논증은 목격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고 그 예수님과 식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500명 이상이다. 그 중에 태반이 지금 살아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목격자들 가운데 맨 마지막 존재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목격자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순교의 증인으로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그 교회를 핍박해도 괜찮다는 이 증서를 받아서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목격자로서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짓된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부활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 입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복음은 헛것입니다. 그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행했던 우리의 모든 헌신과 희생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구원도 헛것입니다. 죄사함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장차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이 세상의 삶인데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내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삶인데, 그렇죠?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쾌락주의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32절 말씀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제목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뜻밖에도 당신 암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시고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마시는 거 마음껏 드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낙심돼요. 내가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곧 죽어야 된다니 이러면서 집에 딱 갔는데 집에 고지서가 날라온 거 있죠. 카드값, 무슨 전기세, 탁 보더니 문득 생각이 까짓 거 내가 곧 죽을 건데 카드 실컷 긁고 죽자. 죽고 난 다음에 고지서 날라왔자 소용없잖아요. 그죠? 나 죽었는데.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날부터 말이죠. 카드 들고 가서 예전에는 이거 카드 긁으려면 벌벌 떨었어요. 야, 이거 그럼 이번 달 얼마큼 나올까 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까짓거 쫙쫙 긋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오진했습니다. 당신은 암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 사람이 당신 곧 죽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까짓거 갈 때까지 가보자. 카드 긁기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주문해요. 그리고서는 비싼 거 시키고 무조건 먹어요. 평생 처음 먹어보는 온갖 것들 다 먹고 그냥 팁도 그냥 팍팍 끊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뿐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현세의 삶에 국한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 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면 그 육체는 어떻게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체는 어떻게 되지? 옛날에는 부활 때문에 화장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화장하면 부활 못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하고 나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 반드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매장을 해야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화장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제가 하관 예배 드리러 산에 가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한 번이나 있나? 정말 없어요. 물론 장례도 거의 없고요. 안 돌아가셔. 참 오래오래 사시고 정말 그러셔요. 옛날과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다시 살 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 매장을 해서 흙 속에 있어야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데? 그게 무슨 문제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를 다시 창조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양한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부활한 부활체를 힐링하게 만드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체에 대하여 또 이런저런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활하는 육체는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자는 다시 살지 못한다는 사람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때 그 육체에 대하여 그거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논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가능하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장차 부활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그것만을 소망으로 삼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5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장의 결론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논증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활은 먼 미래의 것을 소망하면서 미래만을 바라보고 현재를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근거예요. 나중에 무슨 결과가 있을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1개월 후에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선언을 들은 사람이 1개월 동안에 카드를 긁어대면서 마음껏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을
두려움 속에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다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에서 사자와 싸워서 사자에게 먹혀 죽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나는 사자와 싸워서 그냥 죽고 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가능했던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모든 환난과 핍박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29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여기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다버리기도 했어요. 죽음의 방불한 곧 그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의 믿음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간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때로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성도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지는 우리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열린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하나의 사실로 기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새 시제예요. 부활의 과거 시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미래 시제는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재 시제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현재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